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말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회복의 은혜, 영원한 언약, 회복의 은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격이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사로잡힘을 풀어주고 위로가 되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죠. 심판과 징계가 계속되다가 이제 회복, 언약, 위로 이런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전환되는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신부로 대변되는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 그녀는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녀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크고 깊은 죄악보다도 더 크고 깊은 남편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훨씬 크고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회복에 대한 뜻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기 53절과 54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절차와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먼저 죄악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 죄악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는 그 대가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은
의로움이나 이 아름다움, 경건함이 있어서 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자신들이 훨씬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순서가 자신들이 경멸을 하는 그 대상,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먼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치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겸손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인정하게 되고 소돔과 사마리아는 위로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본문의 53절, 5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회개를 하고 깨닫게 되고 겸손케 되어요.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징계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회복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악 때문에 어떤 고난과 징계를 내가 받고 있다.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어떤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 두 구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어떤 그 구속사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요. 소돔과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선민 이스라엘을 지칭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장차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순서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순서에 대해서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민 백성인데 왜 우리보다 소돔이나 사마리아가 먼저 회복됩니까? 저희가 왜 나중에 해야 됩니까? 이런 항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이 56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너희가 소돔과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조롱했다. 역사적으로 매 순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똑같이 바벨론과 애굽, 블레셋으로부터 이 조롱과 경멸을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너희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너희도 무시를 당해봐라. 조롱을 당해봐라. 이 가정을 통해서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라. 이런 말씀이신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은혜를 회개와 겸손, 깨달음 위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함이 회복되고 심령이 변화될 정도로 깊은 깨달음과 배움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
그 말씀이 바로 6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60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광야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신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진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이 되어버렸고 그 언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예루살렘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을 기어이 끌고 이끄시고 그들과 언약 맺으시고 기어이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죄악이 많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 약속을 받았잖아요. 율법과도 같은 말씀을 매 순간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로 엎드리며 은혜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6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와 소돔의 딸로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의 딸들이 예루살렘의 소유가 된다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너와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예루살렘이 자신들이 회복된 다음에 소돔과 사마리아의 딸을 얻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회복된 다음에 다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회개보다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회복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더욱이 혼자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이 장작불 있죠. 이 모닥불, 장작불을 하나씩 떼어놓으면 금세 식고 맙니다. 그러나 같이 모아 있으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에스겔 전반에 걸쳐서 수차례 거듭 강조되고 반복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심장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될 줄 믿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다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과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는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겸손함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징계 가운데서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값싼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겸손과 배움, 변화가 있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임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기쁨과 겸손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